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사야 2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묵시를 담고 있습니다. 묵시는 구체적 역사적인 사건보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창조에 대한 역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돌이키는 것은 창조를 거스르는 동시에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질서가 사라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절에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그리고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가 같아진다 나옵니다. 사회 제도와 경제 제도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1절에 땅이 공허하고 지면이 뒤집어집니다. 3절에도 땅이 공허하고 황무합니다. 4절에도 땅이 슬퍼하고 5절에 땅이 더러워졌고 6절에 저주가 땅을 삼켰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고 그러므로 언약으로 주어진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포도라는 이미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에 새 포도즙, 포도나무가 나오고 9절에는 포도주와 독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은 포도주가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운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포도라는 이미지가 반복됩니다. 포도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로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포도 수확을 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흥겨운 날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포도즙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성읍이 약탈당하고 12절에 보면 황무해졌고 성문이 파괴되었습니다. 거린이 더 이상 노래도 사라지고 모든 즐거움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13절에 보면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전반부의 말씀과 살펴본다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 온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말씀은 특정 민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는 구약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주로 현실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묵시는 이를 넘어섭니다. 역사를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민족을 넘어 세계의 종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묵시는 정치적 문제를 넘어 영의 세계, 종말을 다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신앙을 영적인 세계의 문제로 한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영적인 이야기들, 어찌 보면 자기들만의 개념만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앙을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누구를 뽑아야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문제와 함께 초월적인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자칫 신앙은 환상에 불과하거나 또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지만 그 너머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역사를 넘어 종말로 향하는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신 주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밖에서 일하는 자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위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취업으로 유학으로 군 복무로 나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참고 견디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